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배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한국어는 뭡니까? 메모리얼 데이 이제 위켄드인데 이렇게 또 놀러 가지 않으시고 예배드리러 오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내려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을 26절에서 다 왔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죠. 크리스천이라고도 하죠. 항상 쓰는 말인데 사실 성경에는 3번밖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3군데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단어임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 신약 시대에는 저희가 성경을 보아서 아는데 제자들 또는 믿는 자들, 신자들, 또 성도들, 형제들, 형제 자매들 이러한 표현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은 3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데 신자들, 믿는 자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또 형제들, 자매들 그거는 세상에서도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형제, 자매 누구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형제 자매들이요. 또 저희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신자 세인트, 영어는 세인트예요. 세인트는 성자인데 어떻게 세인트, 신자가 성도, 성도라고 그러죠. 참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러한 무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좀 더 폭넓게 보자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아니 깊이 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자면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그런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사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놀리는 의미에서 쓴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맨날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쟁이. 요즘엔 그런 말 안 쓰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들은 것 같은데, 예수쟁이. 그게 말은 되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 논리는 또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어조로 쓰는 단어인데, 뭐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여졌는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인데, 그것도 바나바 혼자 사역했을 때는 이러한 말이 안 쓰여졌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갖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바나바가 바울 안티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공동 사역을 한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같이 하니까 이게 됐어요. 근데 누가 하고 같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유대교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믿었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야 돼. 다 잡아들여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을 때 현장에 있었죠. 증인으로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주범, 적어도 주범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원정 박해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잠재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녀석 정말 독한 놈이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아주 독하게 믿겠구나.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인간은 예수 믿으면은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믿겠구나.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를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장님 일시 이제 눈이 멀었었는데 눈이 뜨게 되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죠. 그래서 당장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런 화끈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고 이미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그때 제자들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자들의 도움으로, 바울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다메섹하고 똑같아요. 다메섹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 만나기를 이렇게 피했는데, 근데 아나니아가 다리를 놓아줬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바나바가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던 그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그러한 바울이다. 그 다리를 놓아줍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세게, 아주 세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유대인의 무리가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도망가는데 자기 고향으로, 자기 홈타운이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13년이나 있었습니다. 13년이나.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 성도들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구나. 그런데 당시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주 다 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한번 보세요.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여기저기 그냥 다 뽑아와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소에서. 13년 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 보면 알죠. In Christ, in Jesus Christ.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내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하여튼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물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요, 이 신자들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같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러니까 그 안디옥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원하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고 놀리는 말로 썼다. 비난하는 말로 썼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예수쟁이, 쟤는 예수쟁이야, 그런 식으로. 또는 기독교 환자야,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군대에서 들어봤는데,
예. 쟤는 백이병은 기독교 환자라고 제가.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무슨 뜻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뜻합니다. 저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인데, 행위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뭐 도를 닦아서 뭐 수행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행위가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죠. 뭐를 믿느냐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참 장로교에서 잘 자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믿음 했는데 그럼 뭘 믿느냐? 그 내용이 참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도대체 뭘 믿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온 그 목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것이죠. 웬 무슨 나사렛 촌뜨기가 아니라 뭐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쳐 줬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히 못 가르쳐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자라난 교회는 그랬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저는요 여기서부터 물꼬가 트였어요. 어디서부터냐면은요, 제가 조현병으로 몇 년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로요, 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제가 조현병에서 정신질환에서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여전히 이제 우울증, 불안증이 있었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영어 설교 때 뭐 약을 2알 복용하고 있었다고 혹시 제가 얘기했나?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틀린 것이고 2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거 이제 점점 이제 줄여줬는데 시간이 걸렸죠. 정신과 약 점점 줄이는데 시간이 걸렸고 하여튼 여러 알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걸렸다고 저하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만나자고 그런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제가 뭐 정신 차린 지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인타운의 칼스 주니어 에서 만났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딸을 저 단둘이 딱 앉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기에 서 계시고 뭐 전화도 하시고 뭐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 자세히 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고쳐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하튼 뭐 사역을 하래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메시지 있어요. 그걸 제가 그냥 읽어줬습니다.
그거를 읽어줬는데 꼭 중요한 말 할 때면은 이 자매가 막 웃는 것이에요. 화가 나더라고요, 막. 그래서 정말 솔직히 따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마다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으로 그랬습니다. 뭐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웃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웃다가 팍 하더니 듣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한 7, 8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제가 제일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뭐 믿음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나서 그때까지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런 이름이구나. 믿음도 뭐 거의 없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럴 때마다 딱 멈추더니 복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이름이구나. 그래서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 이것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닌가? 저것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닌가? 그럼 뭐 귀신 천지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웬만한 생각, 다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에요. 웬만한 마음, 다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물론 많이 시달리는 만큼. 그 다음에 더 좀 나가서 뭐 1년, 2년 지나면서 그렇다면은 죄 문제는 어떤가?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그거를 믿었지.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나에게 죄된 생각, 마음을 주는 건 악한 영들의 역사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그렇게 적용을 제가 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내가 지금 믿겠는가? 근데 이거를 믿어도 보나 마나 아무런 느낌이 안 올 거를 제가 알았죠. 이거를 내가 믿어도 여전히 죄 지을 텐데 알았죠. 그런데 한번 믿어보자. 그거는 뭐 내가 평생 한 생각이고 평생 그렇게 생각했고 한번 변화를 시도해보자. 발상의 전환,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자. 믿어보자. 그래. 아무런 느낌 없어도 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께서 계속 바꿔 가시고 계시다. 이거를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냐? 그게 성령의 사역인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와 똑같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똑같이 겪으셨고 우리의 고통 똑같이 겪으셨고 우리의 스트레스 똑같이 받으셨고 우리의 좌절 똑같이 겪으셨고 관계 문제, 배신 똑같이 다 거치셨고 그런데 죄는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믿줘야 본전. 그래, 평생 안 믿었으니까 이제는 좀 한번 믿어보자. 믿었습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 약한 거 그거 다 아시지? 나 못난 거 다 아시고 실수 많은 거 다 아시고 내일도 또 실수할 거 내일도 또 죄 지을 거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게 아니라 그건 평생 그랬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그랬더니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계속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물론 계속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믿는 것으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뭐 당연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이름뿐인 크리스천들. 너무나도 많은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믿습니다. 다 외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외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뭐 실패한 선지자라고 믿지 않고 정말 구원자, 구세주라고 믿는데 사역은 안 믿어요. 사역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로 많이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그런 교회들도 이제 그런 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여하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사역이죠. 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삶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는 만큼 남을 더 섬길 수 있고 남을 더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뭐 육적으로 수행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훌륭한 것이지만 그래도 육은 육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 6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것은 육인 것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것은 육인 것이에요. 예, 물론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예, 그러나 그것은 육은 육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케이. 그거 믿는데도 왜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 왜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역은 물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고 계시다. 이러한 사역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는 악한 영들, 우리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나 마음, 육체 가운데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장악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가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역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정말 새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데 뭐가?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가 보지 뭐. 이론적으로. 아니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육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 물론 뭐 체질인데
체질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네. 왜냐 안 변할 거 알고 안 변할 줄 메시입니다 하고 그것도 믿음인데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안 변할 줄 굳건히 믿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장악당한 부분이 있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체, 심지어 육체 가운데에서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을 때 내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점점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계속 변해야죠. 왜냐하면은요,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의 약점은 점점 더 극대화됩니다. 장점, 참 이거 불공평한 것 같은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장점은 점점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죠. 천재인데도 치매에 걸리죠. 장점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주 건강했는데 나이 들어서 병 들죠. 장점은 점점 사라지는데 나의 약점은 점점 극대화되더라고요. 노화되면서, 나이 들면서. 이거를 역전시키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 분을 믿어야 되지만 그분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론인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건 그냥 이론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건 그냥 이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스태틱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때로는 기적과 치유로, 축사로. 근데 항상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크리스찬 아닌가요? 이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아주 영적인 삶입니다. 이 벌써 영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 몇 장 몇 절. 고린도후서 5장 요한복음 3장 6절이었죠. 주보에는 이제 실제 않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을 때에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믿는데요? 뭐 복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죄사함 받고 우리를 계속 성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중요한 것 사탄의 일을 박살내시는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뭐 자폐에다가 정말 문제가 정말 어떻게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요 책을 읽죠. 그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또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 갖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시험지를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뭐 처음에는요 중학교 때는 교과서를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중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교과서에 있는 대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지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예, 시중에 나온 시험지를 다 사다가 그걸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학교 가서도요, 영어 실력 뛰어난데 이 신학 서적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저에게는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시달린 거, 아니 평생 시달린 게 저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몸으로 체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구나. 그때서부터 사실을요, 그러니까 2007년도잖아요. 그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는 군대에서 기독교 환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 믿었는데 사실은 그거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종교인이었고 몸이 부서져라고 종교 생활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게 성령의 사역 아닙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의 사역 가운데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 가운데로 제 삶이 확 빨려 들어갔어요. 물론 누군가는 희생을 했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지 않으면은 그런 역사는 한 개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이렇게 복받은 거, 선교사들, 아이비리그 출신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다 죽었어요. 2대, 3대까지 다 뼈를 묻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인천에 선교 박물관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구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와갖고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열매도 거의 못 보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기독교가 꽃을 피웠어요. 대한민국에서. 김영서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가셨는데 순교하지 않고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선교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어서 요한일서 2장 6절도 읽으시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흔히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무슨 야고보 같은 사도는 뭐 행위를 강조했다. 그렇게 이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자기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고 삶이 따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삶, 행위 얘기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 받아다가, 그러니까 구제헌금 받아다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제헌금 거둔 게 누군데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구제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간 게 누구였는데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구제를 매우 중요시 여겼고 강조도 했어요. 삶과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삶과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도 닦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냐?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사역. 아니, 우리가 다 변화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의 내주를 선물로 받았네. 그 성령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과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네.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친 적은 있었지만 둘이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행위 구원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 이건 뭐 베드로, 야고보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를 제가 부르짖었습니까? 개척하고 나서. 왜냐?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예. 그냥 그렇게 막 사람 패고 막 부모하고 싸우고 그런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삶이 날마다 변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나 맞아. 이게 나 맞아. 완전히 다른 성격까지도 변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그것만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주문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갖고 이제는 많이 풀죠. 제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가면서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결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